묵상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영혼 아버지 호흡 허락하시고 새 생명 주셔서 아침을 맞았으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러 이 자리에 나오기 원하여 한 영혼 예배 자리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신 우리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가.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아멘.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것 주님과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주님과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가사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죠. 그런데 생각은 계속하고 삽니다. 낮에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세상을 밝히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주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은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주님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리.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자신을 내어주네. 자신을 내어주.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있어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거룩함을 위한 개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위한 개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까지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고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사와 기쁨의 성벽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12장입니다. 느헤미야서가 만약에 12장으로 끝났다면 해피 엔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 사업인 성벽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봉헌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12장이 끝났으면 정말로 해피 엔딩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보면 이 감격의 봉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채 1년도 못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다시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부흥보다 부흥 이후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3장은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사회는 성전을 중심으로 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재기능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개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이 부패나 타락으로 이루어져서 영적인 타락, 영적인 퇴보가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적인 부흥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부흥 이후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들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해본 분들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만 요요 현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요 현상이 뭡니까? 체중 감량을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래서 살이 좀 빠졌습니다. 그때 이제 안심이 되고 다이어트를 중단하는 순간 이전보다 더 많은 살이 찌는 것,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보다 많은 체중이 오는 것을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든 일은 부흥된 이후에 시작된다. 사람들이 부흥에 만족해하고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길 때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부흥 증후군이 이 느헤미야 13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요요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총독 생활을 마치고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한 1년 좀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옛날로 다 돌아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의 총독을 마치고 잠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게 본문에는 며칠 후에라고 했는데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재가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들어 준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는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아랍 암몬 자손의 후손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도비야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산바락과 더불어서 함께 방해 공작을 했던 사람이 이 도비야입니다. 심지어 성벽을 막 재건하고 반 정도 올라갔을 때는 이 도비야가 야, 너희가 재건하고 있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면서 비웃었던 사람이 이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를 위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방인이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이방인이 아래에 방을 차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는 많은 방이 있습니다. 그 방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기구들, 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쓸 그런 재물들, 거기에 보관하는 장소인데 그곳에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든 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 성전이 사유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11조 드리는 문제도 옛날로 돌아갑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또 사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다짐했는데 또 이방인들의 며느리와 사위를 데려다가 가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요요 현상이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면서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3장에는 다시 신앙의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에 깨끗하게 청소되었는데 나중에 이 귀신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가보려고 하니까 깨끗하게 비어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보다 더 강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유지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것을 만족하고 있을 때에 은혜는 점점점 사라지고 빈 공간이 됩니다. 귀신이 나가면 그 악한 귀신이 나가는 순간 내 마음속에 새로운 심령,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충만케 해야 되는데 은혜 받은 걸로 만족하니까 텅 비어있는 상태가 돼서 아예 이제는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요요 현상이 늘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영적 상태는 냄비 신앙인가 뚝배기 신앙인가? 냄비 신앙은 뭡니까? 은혜 받을 때는 금방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은혜를 잘 받고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금방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데 냄비 특성이 뭡니까?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뚝배기 신앙은 뭡니까? 조금 늦게 발동은 걸렸는데 음식이 다 먹을 때까지 뜨거움을 유지하는 그 뚝배기처럼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뚝배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축복을 받았고 은사가 받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받은 은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늘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 이후를 조심합시다. 어떤 부흥이든지 간에 우리는 부흥 이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흥이 이 부패나 타락으로 이어져서 영적 퇴보를 가져오지 않도록 영적으로 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요요 현상으로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갔을 때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다시 개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개혁이 뭐냐면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인 도비야와 이렇게 서로 친분 관계가 있어가지고 성전의 한 방을 도비야에게 내준 거예요. 그 방은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끄집어내놓고 그 방을 이방인 도비야에게 내준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는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도 있고 뭐 사무실도 있고 방송실도 있고 또 옆에는 유치부실, 유초동부실, 또 주방 이런 방이 있잖아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방의 하나를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 도비야에게 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방을 원래 써야 할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성전의 기능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사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런 일이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은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인 도비아에게 방을 내줘서 성전을 더럽혔을 때에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이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예배당의 규모, 예배당과 같은 곳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교제하고 성도들의 제자 훈련과 선교와 봉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형식화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성전을 더럽혔던 것처럼 교회에 오는 것이 새롭지도 않고 감동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교회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의 중심인데도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지도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경고합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축은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성전은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 21세기의 도비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21세기 도비아는 뭐냐? 영적인 도비아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차지해야 되고 성령님이 거해야 되는데 이 도비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도록, 성전의 기능을 잘 못하도록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에 대한 용납과 타협, 음란함, 술취함, 이기심, 적당주의, 세속주의가 내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내 마음속에 영적인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밖으로 던져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영적인 도비아를 밖으로 다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영적인 도비아를 정리하지 않고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은 뭐냐면 11조의 개혁, 11조를 회복시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들여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상업을 대야 되는데 11조를 안 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각자 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주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국관에 들여서 11조의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돈 얘기하면 예민합니다. 또 교회에서 11조 얘기하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이 11조 문제를 다시 거론하느냐? 이 11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11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아서 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각자 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예물, 그게 11조거든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물질을 여러분이 다스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은혜를 다 까먹으니까 또 안식일에 장사한 거예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고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이제는 자기 권한으로 성문을 걸어 잠고 안식일에는 누구도 성 안에 와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안식일날 아침에 가보니까 안식일날 문이 열릴 줄 알고 노숙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꾸짖었어요. 다시는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때 이후로 안식일이 철저히 지켜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뭡니까? 일주일에 7일 중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쉬면서 육체도 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7일 동안 다 일하지 않아도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6일 동안 일하고 제 7일에 또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하루 장사하면 매출이 얼마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남은 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일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제도를 회복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요, 이방인 여인들을 드리고 이방인 사회를 맞아 들어가지고 그걸 책망하니까 다 도돌려보내고 이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서약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방인을 들여옵니다.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하면서 이방인의
딸들과 아들들을 데려오지 말고 주지 말자. 이 가정의 정결함을 회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는요,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11조를 통한 경제나 재정의 회복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 주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의 정결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을 하면서요, 이 개혁을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첫 번째로 아주 타협 없이 단호하게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 8절에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 말씀을 보면요, 도비아가 지금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잘못된 일이 했더라도 찾아가서 엘리야십한테 얘기하든지 도비아한테 얘기하든지 앞으로 며칠 동안 빨리 방을 비워라,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집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습니다. 악인을 쫓아내고 불의를 몰아내는 데 있어서는 타협이 안 됩니다. 단호하게 물리치고 쫓아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쫓아낼 때 타협하고 여지를 주면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집니다. 끊으려면 확실히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그 11조를 드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냐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이 민장들은 그로 말하면 중직자들,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꾸짖습니다. 왜?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잘 섬겨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이 귀인들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안식일에 장사하려면 아마도 대제사장이나 사람들에게 이 커미션을 줬을 거예요. 이거 커미션 받고 자리세 내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던 유다의 모든 귀인들,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협 없이 단호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결혼제도를 할 때는요, 그 결혼제도를 바로 제포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사위로 맞거나 며느리를 맞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게 하고 있는 어떤 죄악된 것이 있다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악된 것을 버릴 때는 타협 없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데 느헤미야 자기 기준으로, 자기 어떤 감정으로 개혁을 하지 않고 그 개혁을 할 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개혁운동이 뭐 정치개혁이나 어떤 사회개혁운동이 아니라 신앙개혁운동이기 때문에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명기에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자기 회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걸 봅니다. 더 나아가서 개혁의 세 번째 원칙은 기도로 추진력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성전을 회복시키고 11조 문제도 해결하고 안식일의 문제도 해결하고 결혼 문제를 해결하면서 매번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개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11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안식일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결혼제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이 개혁의 운동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기도해요. 그래서 22절에도 29절에도 31절에도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형제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불탄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으로 느헤미야가 시작됐잖아요. 오늘 마지막 13장 32절 마지막에 또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세워갈 때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아는 책인데, 이 멍하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려고 자기의 거실과 자기의 서재와 부엌과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여전히 마음에 참된 기쁨과 안식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2층에 벽장에 죄는 아니지만 깨름직한 것들을 모아둔 방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에게 내어드리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방을 가리킵니다. 이 방에 뭐 있냐? 멍어는 그 방을 보여드리기 싫었지만 용기를 내서 자기가 직접 치우지는 못하지만 그 방 열쇠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그 방을 열고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끄집어서 청소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온 집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실과 안방, 서재뿐만 아니라 구석진 곳까지,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곳까지 다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오늘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서가 주는 교훈은 뭐냐?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회 자체가 날마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서가 성벽 재건의 기쁜 소식으로 끝맺지 않고 금세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밝히고 거듭된 신앙 개혁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형적으로
뭐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뭐 특별한 부흥 집회를 하고 뭐 봉헌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했다고 해서 신앙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은 매 순간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느헤미야서의 총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고 또 물질화되어가는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개혁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번 받은 은혜를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